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피난처 되어 주시고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또 기도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믿는 믿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여쭙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모든 일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업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의 학업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힘있게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들 더욱더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1절로 6절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빠진 자녀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어떤 땅을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 땅에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래서 삶에 필요한 소산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서 얻는 소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그 일을 돕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들이요,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다 같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레위인들에게도 살아갈 집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밟고 살아갈 땅과 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죠.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땅이 되게 하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들에게 밟고 살아갈 땅과 집을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영적 레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방향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모든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레위인들에게 내놓아야 할 땅이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땅에서 레위 자손들을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땅과 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땅에서 수고해서 그 땅으로부터 먹고 살아갔을 것을 얻고 거기에서 이윤을 남겨라, 이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이 잠시 사는 터전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신 성읍들도 레위인들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이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몸담고 살아가는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또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축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낼 때 가축들도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레위인들에게 가축들을 관리할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가족이 먹고 살기에 충분하다 하는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로 5절은요, 레위인들에게 성읍들과 들을 주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자, 지금 4절에서는요, 성벽으로부터 1000규빗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5절에서는 성읍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중앙에 두고, 성을 중앙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어느 정도의 수치를 말하는지 학자들도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요, 그 레위인들에게 주신 초장을 성벽에서부터 재면 1000규빗이고 성읍 중앙에서부터 재면 2000규빗이라고 하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활권을 확보해 주셨다 이거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부터는 레위인들의 터전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존중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살다 보면요,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실수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하면 괜찮은데요, 만약 우리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단지 실수로만 받아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요, 복수심에 불타서 그 실수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를 한 가해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할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고요. 도피성을 레위 자손들의 성읍들 중에서 6개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지치고 또 곤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언제든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요, 위로받고 또 세상의 비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역할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 주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시대별로 또 지역별로 조금씩 역할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요. 또 필요가 있을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심정을 부여받은 일꾼들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의미로 생각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에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착취당하고 자유를 억압받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뼈저리게 또 깨닫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래야만 구원의 삶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얼마나 참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이것을 정말 감격스럽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눌리고 찌든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해방이 주는 감격과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요, 출애굽과 출바벨론을 꼽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깨끗게 하시고요,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억압받고 고난받는 삶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요, 더 나은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때로는 하나님께 좀 그 혼도 나보고 또 방황하는 삶도 살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러 방황할 필요는 없죠. 단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육신의 정욕이 이렇게까지 나를 찌들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체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았다. 나는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정말 말씀대로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을까?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나에게 눈에 띄는 허물을 찾아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나를 교만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정말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모범생처럼 살았다. 의로운 자녀로 살았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고 고난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만들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깊이, 그리고 그 넓이를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또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세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훈련의 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력을 규합하고 또 나름대로 먹고 살아갈 것을 준비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아도 아무런 걱정할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레위인들의 육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여기에는요, 너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너에게 맡겨준 지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기상도에 너희는 민감해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영적인 예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거처까지도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삶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영과 육신의 삶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각심도 주세요. 칭찬도 해주시고요. 또 때로는 야단도 쳐주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피부에 와닿는 삶으로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은 영대로, 육신의 삶은 삶대로 따로 떨어뜨려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야 육신도 살 수 있구나. 또 육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깨끗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두 가지가 영과 육이 항상 맞물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에 와닿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 가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또 여쭙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레위인들로 늘 깨어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 레위인들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함께 살아가고 계세요. 나는 오늘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또 그렇게 나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올려드리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